먹어야지.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곳 생명생계로 밝히려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찬양으로 큰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고개에 들어 주를 맞이. 주를 맞이해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비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더는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은혜가 많이 되죠? 이어서 내 영혼아 내 영혼의 영성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정이고 주간 되지 버퍼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나아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니까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내려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어지니 날로 날로 아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니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길 조만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러니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니까 하늘나라. 아멘. 이어서 가서 제자 삼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 친사할까요? 달리는 숲속에서 주님 그결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가져 세상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에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 가르치라. 내가 너희가 항상 함께하리라.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택하시고 그토록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구원하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오늘도 주님의 생명의 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참 힘과 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살아가나 천국의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님 강건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한 영혼 한 영혼이 오늘도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양으로 화답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성시교도
교독문 49번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면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죄를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주께서 주는 찬양하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계신 영생까지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높음까지 지원하나이다. 다 함께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은 찬송가 28장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죄를 진 것을 회개하는 고백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 저희의 모습이 아버지 앞에 온전치 못하였습니다. 저희를 보시고 오늘 기도를 통하여 저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아버지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순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과 작하고 내 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죄를 짓고 살았던 저희들을 아시지요.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통회하며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연약한 죄로 지은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덮어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영육혼에 묻어있는 세상의 때가
저희들이 교만의 때가 이 시간에 완전히 소멸되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부터는 가십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신실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내 것이 아니요 오직 주님의 것이라 고백하는 그 간증의 고백을 날마다 저희들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이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였던 그 순종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믿고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 기 앞에 PPT를 보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으로 우리를 사하여 주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화답하는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함의 확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시간 187장 비둘기같이 오류만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7장 비둘기같이 오류만
읽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무사히 건강하게 찬양과 예배를 감사와 사랑으로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대화 사랑으로 지내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시간, 기도하고 믿음으로 지내는 생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 대신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함받게 해주신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늘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어디서나 늘 구해주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신 성령님께 감사기도 드립니다. 생명생 교회 가족과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믿음을 더 크게 해주신 예수님에게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교회, 사랑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웃과 함께 사랑으로 감격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전하는 시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기를 기도드립니다. 대한민국 모든 교회와 아가씨의 모든 교회가 모든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믿음과 영광이 찬양이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단에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강인 목사님께 성령의 도름하기를 입혀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마음대로 더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분들이 변화하여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와 큰 믿음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333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3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지요? 333쪽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것 가장 예전이며 너희에게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누가 누구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죄를 해하여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 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 예,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은 데살로니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누구에게 이야기하냐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예, 재림 그때도 데살로니가의 교회 지역에 있던 성도들도 예수님을 기다렸고 지금 우리도 누굴 기다려요? 예수님을 기다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대를 건너서 2000년이 훨씬 넘는 세대를 걸러서 동시다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대의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동시에 2000년 이후에 살고 있는 현대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해요. 그래서 이 서신서를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이 서신을 다 읽고 어떻게 하라고요? 헤라메라.
너희만 보고 붙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 다른 지역에 있는 성도들과 같이 어떻게 해요? 나눠서 보라는 거예요. 다른 지역뿐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지역이었지만 알고 보니 어때요? 세대를 걸어서, 그렇죠? 지역을 떠나서 세대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능력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이 아니면 시간도 공간도 초월할 수 없어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공간을 넘어갈 수 없어요. 육신을 입고 어떻게 시간을 우리가 거꾸로 되돌아갈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천지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시간도 공간도 다 초월하세요.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은 그러셔, 예수님은 그러셔요. 멈추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그러한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을 초월하세요. 공간을 초월하세요. 세대를 초월하세요. 온 인종을 구별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지만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한인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걸 하나님은 구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 우주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여러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을 때 몸이 저밀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구나. 내가 그동안에는 요즘 성도들을 보면은 어때요? 몸이 건조해요. 그리고 정체되어진 느낌을 가져요. 영적으로. 왜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고 우리가 막 움직여요. 특별히 우리가 결혼을 해가지고 처음에 신혼생활을 할 때 아이를 막 낳았어.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들? 기쁨이 어때요, 마음에? 신나죠? 우리 입이 하나 더 생겼으니까 뭐도 좀 해야 되겠고, 집도 좀 넓혀야 되겠고, 차도 좀 큰 차로 바꿔야겠고, 얘도 좀 내가 사업도 좀 새로운 것 좀 해봐야 되겠고.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면 어때요? 얼굴이 힘이 넘쳐요. 전반의 에너지가 나도 막 기뻐져. 나도 막 힘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몸이 건조해. 제가 길가에 지나갈 때요, 특별히 젊은 아이들, 학생애들, 하다못해 어린 초등학생 아이들도 유심히 쳐다봐요. 어른들도 유심히 쳐다봐요. 그럼 제가 맨날 깜짝깜짝 놀래요. 시체가 걸어다니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받는. 영혼이 다 죽어있는 거예요. 얼굴에 표정이 없어요. 아이들도 표정이 없고요. 젊은 사람 표정 없어요. 오히려 아주 금방 태어난 아이나 어린 유아나 그렇지 않은 연세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히려 더 생기 있어요. 그러나 정말 세상을 열심히 정말 힘을 내서 살아가야 돼.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다 영혼이 메말라 있어요. 그래서 다 정말 무슨 시체가 걸어다니는 것 마냥 표정없이 다니는 것 보면 제가 너무도 안타까워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특별히 택함 받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맛있는 밥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러 교회에 오셨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마음이 기쁨이 넘쳐야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이 점심 예배 끝나고 다 같이 점심 먹으러 갑시다 그랬는데 점심 먹으러 간다고 했는데 그 집은 청결도 너무 지저분하고 식당이 맛도 없어. 싸. 정말 배고파서 먹지 내 돈 주고는 안 사 먹어. 그런 집 가져가면 여러분들 표정이 어떨까요? 가고 싶지 않아요. 저는 바빠가지고 약속 있어가지고요. 핑계를 대고 오히려 빠져나갈 거예요. 기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여기 아산 시내 제일 유명한 뷔페집, 요즘 뷔페 가게가 엄청 올랐더라고요. 네, 저기 배방 쪽에 있는 뷔페집에 가서 오늘 점심을 먹읍시다. 딱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데 집중이 안 돼. 오늘 거기 가면은 종치면은 홍해가 나올 것 같아. 그 생각을 하면서 맛있는 거 생각하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기분이 좋아져요. 얼굴이 밝아져요.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로서 주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와야 돼요? 기쁜 마음. 하나님 차려놓으신 천국 잔치에 맛있는 말씀을 먹을 거니까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대가 돼요. 얼마나 맛있을까? 얼마나 정말 그곳에 가면 기쁠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얼굴을 활짝 펴고 웃음이 방긋방긋 나고 정말 어떻게 에너지가 막 올라와야 돼, 속에서. 그래서 옆에 있는 성도들한테 어떻게 그 에너지를 전가해주는
그러한 우리 생명샘 교회가 되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우리가 아직은 개척교회라 인원이 작지만 한 사람이 100명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나 하나로 인하여서 성령의 에너지가 하나님의 그 기쁨이 나를 통하여 우리 옆에 계신 집사님에게 목사님에게 서로 전가되어질 때 어떻게 서로 더 기뻐요. 더 신나요. 그리고 더 어떻게 해요? 정말 신앙생활 할 맛 나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어때요? 집에 가서도 어떻게 막 신이 나죠. 힘이 나죠. 저 사람 왜 저럴까? 교회 갔다 오더니 이상해졌네. 이렇게 느낄 정도로 우리가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은 정말 다 죽어가는 영혼들처럼 피폐한 그러한 영혼들에게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힘없이 힘알이 없이 어떻게 해요? 피죽도 못 먹은 사람처럼 고개 떨구고 그렇게 앉아있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지금 어떤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셔서 내가 이같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면서 지금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오실지 잠시 후에 오실지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5처녀처럼 10처녀 중에서 5처녀만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어떻게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기름이 준비되어 있다. 늘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이 그 안에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어떤 모습이에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기쁨을 소망하시면 안 돼. 늘 기뻐해야 돼. 왜냐면 당장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과 내가 늘 동행하는데 내가 늘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살아가는데 왜 기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쁨을 절대 소멸하시면 안 돼요. 얼굴 표정 제가 찬양을 부를 때 보니까 얼굴 표정이 잘 안 보여서 그렇겠지만은 화면을 막 보기 위해서 글씨를 보기 위해서 막 안간힘을 쓰면서 막 이렇게 보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도 우리 항상 주의하셔야 돼. 입꼬리는 올리고 눈은 안 보이니까 막 눈을 찡그려도 여러분들의 속에서부터 영혼 속에부터 기쁨이 솟아 넘쳐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 왜 태어났어요? 여러분 왜 태어났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송축하기 위해서 내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주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우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찬양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제일 기쁜 시간이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을 드리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찬양할 때요 가만히 앉아서 찬양 안 하고 일어나서 막 찬양하기 좋아요. 주님 너무 감사해요. 기뻐요. 두 손을 들고 일어나 찬양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우리가 찬양을 하되 온 마음과 정성과 온 영혼을 다해서 찬양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지금 어떤 사람이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다. 그러면서 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들 잘 알고 있다시피 사도 바울이 3주만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3주 동안만. 3주만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바람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오래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다시 쫓겨가요. 쫓겨가가지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3주뿐이 안 뿌렸는데 이들이 정말 믿음으로 잘 자라나고 있을까? 정말 믿음을 잘 지키고 있을까? 걱정하였어요. 그래서 디모데와 시다를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들이 참으로 믿음을 너무너무 잘 지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요. 근데 3주만 내가 말씀을 전했는데도 이들이 어쩜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잘 전할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고관들이나 고위급 장관들의 부인, 귀족 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는 당국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고위를 박탈당해요. 지위를 박탈당해요.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진 지위와 자기들이 가진 권력을 다 박탈당해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러니 그들이 힘들었겠죠. 근데도 어떻게 해요? 힘든 것보다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이 더 컸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믿음을 꼿꼿이 지키고 환난과 고난이 막 와도 그것을 어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다른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다른 잘못된 종말론을 갖다 이야기하게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재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혼동이 빚어지게 돼요.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바로 이전에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집어서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4장 16절에서 5장 10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재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는 어떠한 현상이 나타날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셔서 데살로니가전 4장 16절에서 5장 10절까지 말씀을 참고하시면 돼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제일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살아있는 자들이 공중으로 올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영원토록 더불어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재림의 때와 시기를 누가 안다? 아무도 모른다. 오직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만.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 너희들 재림의 때와 시기를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임박한 재림 때문에 예수님 올 거니까 어떻게 해요? 일을 안 해. 금방 예수님 오실 건데 내가 왜 일해? 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예전에 막 영생교회 잘못된 이단들 어떻게 해요? 금방 슈퍼가 일어날 거니까 가진 데서 다 팔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와요. 하얀 옷을 입고 예수님을 기다려요. 그러나 이게 왜 이단이에요? 재림의 때와 시기 누구만 안다고 성경 말씀하셨죠? 하나님 아버지만 안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재림을 빙자해서 사람들의 돈을 착취하고 사람들의 삶을 착취하고 가진 직장 모든 거 다 정리하고 예수님 오신다니까 하얀 옷 입고 예수님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음에도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현혹돼요. 이단해요. 유혹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재림의 때와 시기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성경이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재림은 언제 예수님 재림하시냐면 우리가 평안하다, 우리가 안전하다, 우리가 행복하다, 야, 정말 내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네, 이렇게 할 때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주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성도들에게는 영광스러운 면류,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그러한 나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한 성도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기쁨의 날이 임한다라는 것을 그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서 5장 17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돌아가서 말씀을 참고하시고,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재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다면 이제 재림의 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보면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목회자와 성도에게 이야기해요. 목회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각각 세 가지씩 이야기를 해요. 12절 말씀과 13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성경책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우선 12절 말씀을 보면 목회자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세 가지로 권면하는데, 첫 번째로는 수고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다스리라, 세 번째는 권하라, 이렇게 목회자에게 말하고 있어요. 즉 수고라는 것은 뭐냐면 성도들의 신앙을 잘 지도해서 그들이 천국길 잘 갈 수 있도록, 중간에 바다 곁길로 빠져 지옥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그들을 천국길 잘 가게 하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열심히 신앙으로 잘 그들을 인도하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말씀 가르쳐주고 기도하고 이렇게 노력하고 애써라 라고 목회자들한테 이야기해요. 그래서 목회자들, 어제도 제가 가서 전도, 우리 만주에 가서 전도하고서는 아침에 일찍 갔다가 저녁 때 왔잖아요. 그러니까 최 집사님이 아유 목사님 수고하셔서 어떡하냐고, 힘드셔서 어떡하냐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목회자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수고하래,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위해서.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고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또 주 안에서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면 성도에 대한 치리. 성도가 제대로
말씀 안에 있지 않아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요. 말하자면 양인데 뿔난 양이야.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치리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잘 돌아오도록 말씀으로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말씀으로 다스리고 권면할 때 그것에 대해서 반항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지 뭐 아무런 목회자가 자기 뜻대로 권면하겠어요? 자기 뜻대로 권면하는 목회자의 말을 들으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다스리는 목회자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거고 세 번째로는 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는 다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정말 신앙이 너무 좋은 것 같아. 근데 밖에 나가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을 일상생활 삶까지도 잘 살펴보고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잘 살펴보고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잘 권하라고. 그들에게 잘 갈 수 있도록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도로서의 본분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주의 종된 목회자들이 잘 성도들을 양육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번으로는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12절 후반부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여기 너희가는 성도들이에요. 너희가 알라는 거예요. 즉 성도들은 알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안다는 게 뭐예요? 우리 보통 이래요. 아산시장 내가 조금 알아. 이건 어떻단 얘기예요? 친하단 얘기예요. 아산시장 내가 좀 알아. 내가 말하면 내 말 좀 들어줄걸? 그거는 친하다는 얘기예요. 그쵸? 잘 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무엇을 알라고 주님 말씀하시냐면 목회자의 수고를 잊어버리지 말고 알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치리하는, 권면하는 말씀으로 양육하는 목회자들이 수고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라. 그 말씀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너희들에서 힘쓰고 애쓰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목회자를 어떻게 해요? 알지만 존경하고 그들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며 그들을 기히 여기라. 두 번째로 기히 여기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화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화목해야 된다. 즉 화목은 우리가 계속 말씀 나누고 있는 말씀인데 어떤 화목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좋은 목사에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지간에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 피차간에 사랑으로 화목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뭘 안다고 했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걸 안돼요. 그걸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지간에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화목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화목한 것 같은데 알고 보면 화목하지 못한 일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하고 상담하다가 나중에 결론이 다 뭐냐면 믿음이 부족하고 은혜가 없구나. 이렇게 제가 마음적으로 제 가슴을 쳐요. 믿음이 참 없고 참으로 은혜가 없구나, 안타깝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화목하라는 말을 명심하세요. 화목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부부도 남자와 여자는 재질이 틀리다고 해요. 살아온 세월이 틀려요. 근데 두 남녀가 만나서 결합해서 가정을 이뤄서 살아갈 때에 화목한 가정이 몇이나 될까요? 아주 오래전에 통계에 보면 10가정 중에 2가정만 화목하대요. 나머지 8가정은 뭐예요? 죽지 못해 살거나 무늬만 부부이거나 미워 죽겠는데 그냥 살거나 이런 부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이 쉽지 않아요. 엄청 어려워요. 가정에서 사랑하는 정말 그 옛날에 너무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맨날 보고 또 보고 싶었던 그이가 같이 살아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주 징글징글하고 왼수도 이런 왼수가 없다고 이야기하게 되는 그러한 가정. 가정에서 화목하기도 이렇게 힘들구나.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화목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내가 사랑하는 그녀도 내가 사랑하는 그이도 화목하기 힘든데 교회 안에 와서 전혀 부부도 아니고 남이고 친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 교우들 시간에 서로 화목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워요. 그래서 마지막 때 살아가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목하라. 화목을 여러분들이 준행하셔야죠. 화목하기 위해서 온 마음과 힘을 다 쓰시고 나는 죽고 내 안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살아갈 때만 화목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화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성도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14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성경을 참조하세요. 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를 건개하라 라고 해요. 게으른 자를 건개하라. 권면하고 어떻게 해요? 훈계하라. 게으른 자를 권면하고 훈계해서 권면은 뭐예요? 원어로 보면은 권면하다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요. 우리가 권면할 때 어떻게 해요? 장로님, 목사님, 권위 있는 사람들 목에다 힘주고 아예 집사님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권면이 아니에요. 언어에 보면 조용히 불러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독이면서 알아듣도록 이야기하라는 거. 이게 권면이에요. 근데 잘못 권면해서는 권위주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권면이 아니라는 거죠. 권면은 언어적으로 봤을 때 우선 기본적으로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꼭 이야기해주고 싶어.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막 혼내키는 게 아니라 조용히 불러서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다정다감하게 정말 이해가 가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권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른 자를 권면하라. 이 당시에 특별히 마지막 때 주님이 금방 오실까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태해졌다는 거예요. 다 모든 게 생활도 신앙도 모든 것이 나태해졌어요. 그러니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재림을 기다리는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날마다 기름을 준비한 당천처럼 그렇게 열심으로 일상생활도 살아야 되고 신앙생활도 교회 안에서도 성도지간에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살아야 될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하는 것이 14절에 보면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 마음이 약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성격이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아이들 키우다 보면 우리 집사님 3명의 아이를 키우다 보면 다 똑같은가요? 다 달라. 아이들이 성향이 다 틀려. 어떤 아이는 막 혼내켜도 어떻게 해요? 신경도 안 써. 여전히 기뻐. 여전히 그냥 아빠 쫓아다니면서 정말 귀여움을 떨고 사랑스러운데 어떤 아이는 어떻게 해요? 그냥 별것도 아니고 하고 말해도 어떻게 삐쳐가지고 방에 들어가 문 잠그고 맨날 며칠 안 나와. 이런 아이도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약한 자는 이러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소심하고 세심하고 정말 작은 일에 상처받고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성도들을 대할 때 다 동일하게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조금 약간 장애가 있으니까 아니면 이 사람은 좀 연로하시니까 아니면 이 사람은 좀 마음이 여리니까 각각 어떻게 해요? 눈높이에 맞게 그렇게 성도들간에 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 안에 화목하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화목이 없어. 불화해. 날마다 불평불만해. 저 사람은 말 한마디라도 꼭 가슴에 그냥 상처 주는 말만 해. 저 집사님은 꼭 자기만 잘났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화목하기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사도 바울을 통하여 지금 오늘 14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마음이 약한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격려해줘요. 북돋아줘요. 힘을 주려는 거예요. 붕대에 탁탁 두들겨줘요. 아이고 잘했네. 그렇게 해야지. 아이고 이것도 제대로 못해. 이거 빤치나지 삐뚤어졌잖아. 90도 직각으로 놔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성도지간에 화평해야 된다. 그게 바로 지혜로워야 됩니다. 지혜롭게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답게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14절에 보면 힘없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힘없는 자는요. 신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뭐로 봐도 좀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다 완벽하진 않고요. 이 시대의 상담학자들이 이야기해요. 길거리 지나다니는 사람 중에 멀쩡한 사람 하나도 없다고. 다 저질머리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세대는 사람들이 다 힘든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붙들어주라는 거예요. 붙들어주라. 그리고 네 번째로 말씀하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우리 대한민국 사람에게 제일 힘든 문제예요. 빨리 급하기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 대한민국 식당에 앉아봐도 어떻게 해요? 밥 주세요. 왜 이렇게 빨리 안 나와? 막 이렇게 우리 가끔가다 추어탕 먹으라고 막 어떤 때는 보통 최하 30분 기다리는 것 같아요. 가면은 가끔. 그럼 우리 막 못 견뎌해요. 못 견뎌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라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을 우리가 지킬 때 우리가 재림을 살아가는 성도들로 온전히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중간에 중도하차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15절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인간관계를 가져야 되나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15절 말씀에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 당시에는 악을 악으로 갚았다는 거예요. 죄 지면 죄 진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은 악법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정의로운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악하고 정의롭지 불의한 것에 대해서는 정의로 대응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악을 악으로 갚는 걸 넘어서서 어떻게 하라고요? 선으로 대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선하게 대하면 악한 것도 어떻게 돼요? 내가 선하게 대해서 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갚을 일이 있으면 우리 보고 갚지 말라고 하잖아요.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우리는 그냥 누구 때문에 분내고 그 사람 때문에 화를 내고 막 그걸 갚으려고 드라마 막 연속극 많이 보면은 그거 많이 하잖아요. 예전에 원수 우리 아버 부모님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막 얘를 부득부득 갈아서 그 집에 며느리로 들어가. 그래서 그 집을 홀딱 망하게 되려고 작전을 쓰고 막 하는 드라마들이 엄청 많이 예전에 제가 가끔 어쩌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주어진 삶을 충실히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악한 것은 다 어떻게 해요? 갚아주세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애써서 입을 벌려 더러운 말 하고 악한 말에서 우리 자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도 우리는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정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스려 주셔요.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낮아진 자 같고 보잘것없는 자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높여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스타가 되게 해주신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각별히 유념하고 오늘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생명생명의 성도들에게도 말씀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정말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어야 돼요? 천국에 잘 가야죠. 그러니까 중간에 중도하차하면 안 돼요. 그리고 16절에서 18절 말씀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예, 달달달 외우기도 하고 집에다 붙여놓기도 하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라고도 써갖고 다니기도 하는 말씀이 바로 16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명령은 뭐예요? 꼭 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간증이기도 해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그냥 난리를 폈어요. 온갖 방법을 다 써서. 그래서 스테판 집사,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믿음의 집사 스테판 집사가 죽을 때도 그 옷을 누구 발밑에 갖다 놨어요? 사도 바울의 발밑에 갖다 놨어요. 성경에 보시면 그 정도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막 죽이려고 악다군을 쓰고 정말 자기가 문서를 받아가지고 증빙 아멘 어사가 마패를 가지고 임금의 그 권한을 행세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제사장으로부터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죽여도 되겠다라는 그것을 갖다가 문서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로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바뀌었죠. 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내가 그래서 가진 모든 것을 내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내가 자랑할 것 예수님의 십자가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 의로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산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성령으로 변해드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졌어요? 날마다 그냥 기뻐서 기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니까 내 삶이 어떻든 내가 가서 잘 때였고 날마다 유대인들이 쫓아와 죽이려고 하고 사도 바울이 선교하면서 구비구비 어떻게 날마다 매맞고 죽게 되고
맨날 죽을 지경에 처해졌어요. 감옥에 갇히고. 그래서도 어떻게 맨날 기쁜 거예요. 왜요? 성령 충만하니까. 내가 예전에 몰랐던 예수님을 정말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으로 살게 되니까 그 삶 자체가 기쁜 거예요. 환경에 좌지우지 않대요. 예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늘 쉬지 말고 기도한다? 쉬지 말고 여러분들 24시간 365일 맨날 기도할 수 없잖아. 우리가 밥도 벌어 먹어야 되고, 예, 밥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근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은요, 많은 학자들이 이 말씀을 풀이해봤대요. 어떻게 쉬지 말고 무시로 맨날 기도할까? 그랬더니 이것은 주님 안에서 살라, 그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늘 주님에게 묻게 돼요. 늘 주님과 함께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바로 주님한테 날마다 기도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님 안에 날마다 살라는 거예요.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보통 이렇게 해요. 보면은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갑자기 스치는 저의 과거가 생각나는데 집에 냉장고에 맛있는 음료수와 맛있는 먹을 것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은 아빠한테 이야기하면 아빠 나 냉장고에 있는 거 아이스크림 먹어도 돼? 아니면 나 아이스크림 말고 음료수 먹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잖아 아이가. 그럼 아빠가 뭐라고 해요? 네가 먹고 싶은 거 먹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근데 우리 성도들은요 기도해서 주님한테 맨날 쉬지 말고 기도해라고 했다고 시시콜콜 주님한테 기도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내가 우리 아빠야 우리 아빠 저건 우리 집에 있는 냉장고야. 내 맘대로 냉장고 열고 음료수도 꺼내 먹고 아이스크림도 꺼내 먹고 과일도 꺼내 먹고 이렇게 내 맘대로 할 수 있죠. 우리 집 거니까. 그렇게 주님 우리 집 안에 있으면 우리 집 거니까는 내가 날마다 먹고 누리고 즐기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게 바로 뭐라고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늘 주님 안에 있을 때 그게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늘 마음을 주님한테 두는 거예요.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범사는 좋은 일 안 좋은 일 모두가 다 범사예요. 근데 감사할 일이 그렇게 많나요? 우리 인생은 보면 행복한 일보다 불행한 일이 더 많은 것 같고 감사보다 불평불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한 사도 바울의 간증으로 고백으로 성령님 안에 늘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니까 어때요? 어떻든지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의 간증이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기 위해서는 늘 어떻게 사셔야 되냐면 성령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늘 기뻐요. 늘 기도하게 돼요. 늘 감사하게 돼요. 이 데살로니가전서의 이 유명한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어져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20절 말씀을 보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 예언이라고 해서 무슨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막 예지가 있어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예언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예언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회자를 세워놓고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그 말씀을 성령의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조차도 아마 느낄 거예요. 내가 성경을 볼 때 어제 봤을 때랑 오늘 볼 때랑 같은 구절을 봐도 감동이 틀려요. 그런 거 여러분 느끼셨죠? 그게 바로 예언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종들을 세우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예언의 말씀.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돼. 아, 저 목사님 말씀? 나 시원찮아. 저 목사님 말씀이 훌륭해. 이게 바로 뭐예요?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즉 뭐예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거를 우습게 봐요? 얕잡아 봐요?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을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주님의 종은 아무리 무지하고 못났고 그래도 다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학벌이 초졸인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게 했어요. 그래서 일반 정규 신학교는 아니어도 그냥 신학교 옛날에 말하는 군소신학교를 나와서 목회를 해. 목사야 기름 부음 받은. 근데 그 목사님 말씀하니까 막 우습게 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으면 그 종에게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세요.
그래서 그 종으로 선포되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지 사람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는 거야 그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는요 저 목사님이 능력이 없어 말씀도 천천어 이해도 안 돼 귀에 안 들어와. 그래도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간절한 마음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그건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절할 수 있어요. 제가 담임 목사님 바뀌었었는데 전에 있던 담임 목사님은 다음번에 온 집사 때 다시 오신 담임 목사님 말씀이 완전히 교회 학교 수준 말씀인 거예요. 제가 듣기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었어요.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다고 은혜가 안 되고 교회 가면은 목사님 말씀 때문에 제가 시험에 빠진다고 그랬더니 그렇게 목사님을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렇게 기도하고서 교회 가서 말씀을 들으니까요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서 한마디만 해도 막 눈물이 펑펑펑펑 나는 거야. 은혜가 넘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부족하고 모자른 정도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예언의 말씀 멸시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요즘 말씀의 홍수시대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유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21절에 보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왜 범사를 헤아리라고 말씀하시냐면 요즘은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예요. 하나님의 성령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마귀도 역사를 해요. 그래서 저기 앞에 이단교회 가도 어떻게 질병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된 역사가 일어나요. 문학이 구태면 어떻게 해요? 작두를 타요. 기이한 일이 벌어져요. 사단도 역사한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헤아려라. 영을 분별하는 능력, 성령이 충만함을 입었을 때 이것이 악한 영의 역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의 역사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를 헤아리는 지혜가 있기를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이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 지각을 주님 열어지게 해주세요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의 분별력이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22절 말씀에 사도 바울과 이렇게 말하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서로 친하다고 어떻게 해요? 농담 막 해요. 너무 가깝다고 어떻게 해요? 우습게 해요. 악한 말 농담으로 그냥 해버린단 말이에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모양조차 흔적도 아예 어떻게 해요? 버려. 우리가 잘하는 것 같지만은 나도 모르게 예습성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잠식해서 불쑥불쑥 올라가. 그래서 잘하는 거야. 분위기 좋게 하고 재밌게 하려고 했는데 분위기가 어떻게 그게 악이었어. 악. 그러면 악은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저거 농담이니까 라고 좋게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악은 뭐예요? 악은 누가 붙들었어요? 사단 마귀가 붙들었기 때문에 연약한 자의 심령 속에 가서 기수가 돼서 쫓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은 모양조차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사단에게 빌미를 주면 안 돼. 사단은요 막 널널하게 공간에 있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틈 하나만 있어도 어떻게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와해시킬까? 어떻게 하면 믿음이 떨어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기를 흔들까? 날마다 노리고 우는 사자와 같이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가 목표물을 보고 얼른 가서 물어버리려고 하는 것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늘 우리를 어떻게 주시하고 어떻게 하면 자빠지게 할까? 넘어뜨리게 할까? 이렇게 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사단 마귀예요.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23절 말씀을 통하여 데살로니가 전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해요. 23절 말씀 다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에 주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다 주 앞에 서게 돼요. 주 앞에 설 때까지 저들의 영혼 육 온전히 다 잘 보존되어서 아버지 천국 백성으로 주 앞에 서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 지키고 사는 것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심정처럼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본문을 주의하고 유의하고 또 보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그 말씀을 적용하세요. 그래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로서 능력 있는 삶을 정말 우리가 영원히 육신이 다 보존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정말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주님이 품어주시고 정말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면류관 씌워주는 그러한 영광의 날 여러분들 맞이하셔야죠. 그렇죠? 그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천국에서 나오되지 않고 잠깐 힘들어 쉬어가고 싶고 뒤로 자빠지고 넘어지고 곁길로 가더라도 바로 돌이켜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천국에는 잘 가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러운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영광을 함께 누리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귀로만 듣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혼 가운데 새겨질 말씀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변화되어지고 내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의 삶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삶이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셔도 어떻게 해요? 주님 잠깐만 기다려요. 저 잠깐 회개하고 좀 이따 오세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지금 당장 오셔도 저 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가 늘 어떻게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내라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꼭 붙들고 가서 여러분들이 다 모두 다 천국에 입성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먹으셨사오니 이 말씀들이 우리 사랑하는 생명생계 성도들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저들의 영혼을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셔서 삶 가운데 말씀이 드러나게 하시고 영광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신 주님을 믿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찬송가 50장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의지하고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 사랑하시는 귀한 백성들 아버지 영육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게 하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들 진정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머리털 상치 않게 하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강건한 육신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연약한 자들도 있사오니 예수님의 후회를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이 시간 주님이 친히 만져 주옵소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올 이곳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하시고 이 시간 연약한 모든 육신에 있는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치유되어지는 은총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강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물질의 손에 마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풍성한 복 허락하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부족한 것이 없도록 날마다 쓸 수 있도록 공급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손을 펴서 베풀 수 있도록 한량없는 은혜 허락하시니 주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희들에게 또한 큰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저희 생명샘교회 성도들을 위해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손에 물질이 마르지 않도록 하여 더 큰 주의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내려주시고 또한 아버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마다 주님이 아시오니 그 가정마다 붙들어주시고 은혜 사랑 베풀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귀한 본의 가정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그 가정들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온전하게 되어지는 주의 더 큰 일을 감당하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과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는 사업과 기업에 주님을 함께 하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 목도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많이 보고 저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 고백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도록 저희 생명샘교회 온 성도를 붙드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토록 경기는 힘들고 경제도 아버지 어렵고 또한 사회 또한 정치 문화 여러 가지가 아버지 난잡하고 혼미한 가운데 있사오나 이 중에서도 주님이 보석처럼 보화처럼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는 저희 생명샘교회 온 성도 되도록 은혜와 사랑과 복을 더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네, 주님만 사랑합니다. 네. 예배 끝나고 우리 김경호 집사님 연락 좀 해주세요. 식사하러 오시라고. 네, 우리 집사님 어제 시험 보시고서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통화가 안 됐어요. 제가 밤에 전화했더니 안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그쵸?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고 우리 집사님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다시 이제 신앙 잘 회복해서 은혜롭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더 기도해 주세요. 예,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유다민 청년 예, 아직 안 갔죠? 해외로. 4월 30일. 4월 30일? 예, 그러면 네네네. 그동안에 기도 많이 해주셔서 우리 다빈이가 정말 하나님의 귀한 딸로 사명 잘 감당하게 하고 또 믿음도 생겨서 예, 기쁨의 인생 살아가는 또 앞으로 배우자도 좋은 배우자 허락하셔서 인생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은혜가 있게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환절기니까 여러분들 다 감기 조심하시고 예, 전도가 시작됐습니다. 역시 전도하니까 살 것 같아요. 예, 살 것 같아,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예, 이번 토요일은 저희 교회에서 합니다. 토요일날 예, 1시 1시 반부터 예, 전도를 하겠습니다. 1시 반부터. 그러니까는 점심 식사 하시고 그리고 1시 반까지 교회 오시면 돼. 네. 1시 반까지 오셔서 같이 예, 2시간 동안 3시 반까지 예, 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머지는 유튜브로 참조해 주시고요.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4월 30장 교회 주제 찬양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 인들을 마치겠습니다. 4월 30장 우리 1절만 4월 30장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교통 충만 역사하셔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또한 우리의 모든 전인격적인 삶 안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크신 강권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주님을 사모하여 아버지의 말씀 안에 늘 거하며 아버지와 늘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저희 생명샘교회에 온 성도들 위해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산업과 저들의 모든 생각과 저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축복합니다. 우리 집사님 집사님 축복합니다. 아이고 차가워.